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무엇을 갖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를 이 앞에 그 14장 앞 전반부 그 읽었던 13절하고 그 후반부 36절 앞뒤에 그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요. 둘 다 치유의 사건이 있었죠. 앞에서는 긍휼로 치유하시고 후반부에서는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능력을 동시에 갖고 계신 왕이시구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왕이시며 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하게 살피시는 우리의 왕이시자 그분은 물 위마저도 걸어가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마태복음에 곧잘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분이세요? 긍휼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을 고쳐주시고 풍성히 먹이시며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 건져주시는 분이시죠. 마치 우리 주기도문 후반부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그 주님인 것을 이 앞에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5장 이렇게 1절부터 보시면은 전반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뭘 비판하세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시는 이 전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야기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면모를 드러낼 때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견돼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그 수도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본사에서 온 거예요. 본사에서 종교 지도자 본사에서 아주 핵심 엘리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뭐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데서는 이제 아주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분야에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에요. 종교 엘리트들이죠. 이 거의 다 이제 본사에서 파견했으니 얼마나 더 그 명망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니까 갈릴리는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그 지역이 떠오르지 않나요? 갑자기 지역 비하가 될 것 같아서. 뭐 하여튼 그 촌구석에 좀 큰 지역이긴 하지만 뭐 완주라 합시다. 뭐 전주 완주 여기 이제 좀 활동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다 해갖고 그 서울에서 본사에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가 점검을 해보자. 그런데 이단 얘기도 막 나오고 출교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파악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오셨는데 이들이 계속 전반부에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별로 좋지 않죠. 적대적이고 배척이고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식일 날에 지들도 쉬어야 되는데 굳이 따라다니면서 일밭에서 까는 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일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본사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도 있겠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는 거. 예수님은 막 선지자고 하니까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제자들을 공격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어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냐면은 그들의 이제 주식이 여기는 떡으로나 좀 빵이죠. 이 빵을 먹는다, 밥을 먹는 거야. 아침 제때 된 그 새끼 식사 먹을 때마다 이들은 이제 식사할 때마다 빵을 먹을 때마다 항상 뭘 했었어야 돼요? 손을 씻었어야 돼요. 손을 씻어서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빵도 하나님께서 왔으니 거룩하며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거를 신앙적인 행위로 손 씻는 것은 이게 단지 어떤 위생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막
그 방역 문제 때문에 위생 문제 손 씻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셨으니 저도 이제 정결한 자로 먹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제 몸과 마음을 씻는 종교 의식으로 손을 씻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손을 씻는 규례가 율법에 있는 걸까요? 율법에 있지는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그런 의식이 규정되지 않았어요. 율법에서 정한 규례가 아니라 율법에서 정한 규례는 뭐였냐면은 성전에서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나 기도를 치르기 전에 그런 그 성막 성전 그림 보여준 적 있죠. 그 입구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고 번제단 지나면 큰 노스로 만든 대야 이걸 물두멍이라는데 이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특별히 하나님께 속죄 자신을 깨끗하게 속죄하기 위해서 오염에서 부정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만 이 노대야에다가 이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는 의식을 했었어요. 누구만? 제사장들만 예배할 때 그들만 했던 의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이후로 나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파괴되고 우리가 본토에서 쫓겨나고 와 이렇게 나라 잃고 지금 돌아와도 식민지고 왜 이러냐? 우리가 철저히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하면서 율법을 아주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보다 좀 더 지나치게 오바해서 지키려는 성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바리새 전통에서는 원래 일반인들이 할 필요는 없었어요. 일반인들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제사장들만 성전에서 예배할 때만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을 누구에게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정결해야지 하면서 일반인도 부정하면서 일상에서 손을 씻고 밥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철저히 자신을 이 죄에서 이 부정하면서 정결하기 위해서 온갖 외부의 부정함 있잖아요. 어디서 뭘 묻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 부정한 음식이라는 부정한 동물이라든지 또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다 부정하게 여겨졌잖아요. 또 이방과 관련된 것도 부정하게 뭘 접촉해서 내가 들어오졌을지 모르니까 이 외부의 것에서부터 나를 깨끗하게 씻자. 이 죄와 부정하면서 씻어내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손 씻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율법에 있다 없다? 없고 율법에 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냥 더러우면 씻으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장로들이 정한 율법 아니라 율법 외에 장로들이 이렇게 해야지 또 하나님께 잘 순종하겠다. 신앙생활 잘할 거다 하고 가르친 전통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말고도 유대인들은 율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 갖고 지키라고 하거나 심지어 있는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있는 것을 오히려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가르치지 않거나 약화시키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없는 것은 만들어서 자기 가르치고 있는데 약화시켜서 좀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흐름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한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요. 이걸 강요했어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게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정말 말씀에 치열하게 붙들고 이 말씀의 원리 그 뜻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 뭔가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또 때로는 그 중요하지 않은데 막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위험이 있는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사실 어이없죠. 어이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해명하기보다 역으로 질문을 던져서 그들의 오류를 또 어찌 보면 부끄러운 치부를 지적합니다. 네.
예수님 보면 여기서 보면 상당하시다. 온유하신 분이신데도 이 진리 문제이고 막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 장로들의 전통, 이 사람들이 정한 전통으로 너희들은 오히려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말씀과 계명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들인데 이 규칙들이요 모순되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옛사람들이 일렀을 때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진짜 의미가 뭔지 알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자시잖아요. 저자 직감으로. 율법의 의미는 단지 사람을 위해를 가고 해치고 욕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목까지도 죄라고요. 마음속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듬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은 거야. 왜 축소시켜? 또 없는 것을 또 만들어서 강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산상설에서 말씀하셨죠. 이 옛사람들이 일렀을 때 했을 때 이 옛사람들이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죠. 이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거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듬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단지 외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걸 축소. 간음의 규정도 그렇죠. 뭐 실제로 그런 행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 축소했는데 원래는 뭐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마땅히 신실하게 대해야 되는 배우자들에게 신실한 마음과 신실한 삶으로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인데 임의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면적이고 중요한 것들. 계명에 해당되는 것. 이처럼 강조할 것은 약화시키고 손 씻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 비본질이라고 하죠. 좀 유식하게 말하자면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비본질. 이런 것들은 강조했던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예수님은 훅 들어간다. 그들이 떠받들던 장로들의 전통이까지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련 항목이라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사실 주님이 판정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중에서도 이웃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길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거나 저주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 부모 공경의 가장 근원적인 계명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뜻을 밝혀낸 계명 중에 가장 기본이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 중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명칭이 소개되지 않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소개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은요, 자기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중에 일부를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자기 재산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성전에 바치기로 서약하는 것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바치기로 작정한 재산의 일부죠. 자기가 죽으면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악용하냐면은 이렇게 서약했으니까 이 서약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되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어요. 특히 부모를 부양하는 일에도 쓸 수 없었어요. 이 다른 일에는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서약을 통하여 이 서약을 핑계로 해서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하고 공경해야 하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이 단어가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부모 있잖아요.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떻게 악용했냐면 사실 이게 죽은 후에 바치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임의로 쓸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다른 일을 할 때는 이거 성전에 바치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막 악용하는 거예요. 실제 고르바는 핑계로 부모가 이제 자립할 수 없어서 자식에게 너 좀 도와주면 좋겠다. 부양하기를 부탁하는데 부모님에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바친 게 아니죠. 자기가 보관하고 있고 심지어 임의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용도로는 쓸 수 있는데 다른 일로는 쓸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까지. 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 이거 성전에 바치기로 했어요. 하면서 거절하면서 이 부모에게 모욕감을 주는 상황 아닙니까? 이걸 말씀하신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근본적인 계명을 거스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용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이 마비돼서 이런 제도로 이 부모 공경, 무슨 이유로 이걸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물이 아까워서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고르반이 나쁜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었죠. 나쁜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헌신을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만든 눈먼 전통을 계속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눈먼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을 전체적으로 복음서를 보면 첨예하게 대립을 시키거든요. 사람이 만든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이제 항상 대조시키는데 그렇다고 전통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나쁜 것은 아니죠. 원래 이 전통을 왜 만들었어요? 말씀을 더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잘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만든 거죠. 덧붙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전통이 말씀을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변하지 않는데 사람의 전통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부패한 죄성과 이기심으로 이 전통을 악용할 그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을 대하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와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잘 지키려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오히려 말씀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혹은요, 어떤 식으로 왜곡하냐면은 이 전통을 만들어내서 특히 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괜찮다는 것을 과시하라는 수단으로 외식의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자기가 종교적으로 괜찮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전통을 외식과 위선의 도구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겠죠. 또 어떤 식으로 전통이 왜곡이 되면 사실 정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도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이 원리적인 말씀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을 피하려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 편의의 수단으로 사람의 전통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 전통 자체를 부패한 이기심으로 왜곡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전통이 갖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갖고 있는 문제였죠. 이 바리새인 상교관들,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들, 엘리트들이잖아요. 이 고자세로 이 선지자한테 훈수 두려고 했다가 지적질했다가 도리어 그들의 치부와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당하고 완전 얼굴이 벌개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으시고 더 이들에게 신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죠. 네.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니라. 네. 여러분 면전에다 대고 위선자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주님 세세요. 진리 문제에서 굉장히 셉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맞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신랄하게 말하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지만 위선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뭐냐면요.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외는 그 외부 겉 외자에다가 식은 형식 식자죠. 겉으로 형식은 갖춰요. 겉으로 어떤 그런 것들은 갖추는데 뭐는 없어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 참된 이 외식이 그냥 위선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면은 이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위선적인 생활로 종교 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요. 한번 본문을 같이 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 자, 29장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좀 더 크면 좋을 텐데 네, 저도 노안으로 같이 어려운데 약간 작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29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름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부도하라. 그들의 마음은 계에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 원래 말씀이 이거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척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경외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계명이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해 갖고 자기 편의대로 가르친 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15장 8절 9절에서는 이걸 주님이 약간 순서를 바꾸세요. 바꾸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뭐를 먼저 드러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이 헛되이 예배, 헛되이 경배한다는 표현은 앞에 없는데 좀 더 이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 헛된 신앙생활, 헛된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여기서 뭘 더 강조해요? 이게 왜 그렇다는 것을 강조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이 눈먼 전통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고민하면서 지키지 않고 기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하고 비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종교 엘리트로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된 경배요, 헛된 예배라고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하는데요. 이게 헛된 게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추구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지점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 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열심을 다하고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일상을 살아내고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고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 모실 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헛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번지르르한 말과 겉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데 가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게 이 헛된 예배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에스겔서 33장 31절입니다. 제가 찾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나 그들은 행하지 아니하니 그는 그 이름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니라. 이들이 헛된 신앙생활, 이 종교생활 어떻게 들어가냐면 말은 듣고 있어요. 특별히 내 앞에 했을 때 이 내 말을 들으나 이거는 에스겔이 장차 인자가 나타나서 가르침을 행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인자하면 누구하고 연결이 되죠?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칠 텐데 그 말씀을 듣는데 씨 뿌리는 주처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삶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이 없고 순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는 뭐를 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유, 지체 사랑합니다. 막 서로 사랑합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은 뭐를 따라가요? 이익을 따라가요. 누구 이익?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는 거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 사랑을 코스프레 한다. 이게 헛된 예배다 하고 규정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라. 말을 듣고는 있지만 이제 설교 시간도 하고 이런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값이나 듣기는 하는데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것이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르는 것이 헛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0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 앞에서 신랄하게 그들 앞에서 면전에 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갑자기 몸을 틀더니 무리들을 향해서 같이 둘러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선포하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돌이켜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말씀하실 때 제자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무리들한테는 이제 암묵적으로 비유로 수수께 같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끝에 뭐라고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귀 있는 자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 이 무리에게 독특하게 선명하게 얘기하죠. 네. 듣고 깨달으란 말은 뭐냐면은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무슨 의미인지 마음으로 받아서 인정하고 수납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고 제자가 되라. 그래서 과감하게 이 악한 사람들 앞에서 이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한 말을 듣고 이 비진리를 분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나를 따라야 돼. 깨달아야 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깨달음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이 깨달음이 되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들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어요. 이 우리가 듣고 이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데 나가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참으로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거를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무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서 이 제자들은요. 이 주님에 대해서 듣고 있다가 완전히 깨닫는 순간이 있었죠. 어떤 순간? 무리를 거르시고 베드로도 믿음으로 걸었다가 빠졌지만은 이 배 위에 오르시자마자 막 풍랑이 순식간에 잔잔해지고 이때 완전히 이들이 압도되지 않았습니까? 압도돼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과 능력의 왕이시며 이 앞에서 그 본문이 있었죠. 주님이 긍휼과 능력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11절에서 선포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모든 음식물을 비롯한 모든 것이 아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말은 마음을 반영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하니까 12절부터 보시면은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는데 뭘 걱정하죠? 12절에서 제자들이 뭘 걱정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또 예루살렘 본사에서 오고 막 힘 있는 사람들이죠.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시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수님이 주류에서 배척받는 상황에서 존경과 지지를 받는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 때문에. 앞에서 바리새인들 막 신랄하게 비판도 했지만 지금 11절의 이 가르침이 완전히 약간 뭔가를 크게 부정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술렁술렁하면서 제자들이 걱정을 위축돼가고 그들에게 걸림이 된 거 아시냐. 이 걸림이란 단어가 뭐냐면 앞에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다 했을 때 이 배척이 스캔들, 영어로 스캔들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스캔들이 된 걸 아시냐, 걸림이 되신 거 아시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이 담긴 의미가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할 정도로 배척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 주류 권력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고 배척을 당합니다. 이전에도 뭐 미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루살렘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찍히고 배척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11절에 한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또 외부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또 외부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거든요.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 내가 마음을 다 잘 먹어서 내가 앞으로 조심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조심하고 외부에서부터 어떤 것들, 내가 옛날 선비들 있잖아요. 안 좋은 말 들으면 귀를 씻어내고 막 뭐 그런 거 하면 손을 씻고 막 이러면 된다는데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이라 죄를 짓는다고 했죠.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더럽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절은요. 유대교는 이제 폐기됐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유대교는 뭐만 강조해요? 자꾸 외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접촉을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유대교의 종교 행위들, 이런 겉모습과 외부의 것만 규제하는 유대교의 모든 가르침은 다 쓸모가 없고 의미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고 그걸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옵니다.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 아시죠? 구별하다는 거죠. 더러운 것들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부터 열심히 씻고 안식일 날 안 움직이고 심지어 굴파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니 전문용어로 빡치는 거죠. 걸림이 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죠. 내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해서 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어떤 이미지냐면 시편 1편 1절도 있죠. 복 있는 사람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할 때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 심으신다. 이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충격적인 거죠. 누구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을 부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대놓고 이 존경과 지지를 받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저주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그냥 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뭘 생각나게 하죠? 13장에서 천국비 있었죠. 가라 했어요.
가라지 비유를 연상하도록 한 거예요.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런데도 그냥 두라는.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이고 가라지처럼 사탄이 뿌려놓은 거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지만 장차 혹독한 심판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당장 직접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버려둠의 심판일 거예요. 내버려둠의 심판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두라. 나중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장차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 있죠. 나중에 다 뿌리 뽑히듯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합니다. 언제? AD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 상당수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합니다. 주님은 또 그 제자들에게 이들을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들은 교만과 아집으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반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앞에서부터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러나 그들은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맹인, 눈이 먼 사람들. 눈이 멀어서 다른 눈먼 사람들을 이끌 뿐이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지도자나 이 교사는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개개인 신자가 혼자 잘못 믿으면은 자기 혼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지도자나 교사는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 그 이영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자칫하면은 자살 테러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잘 가르쳐야지, 진리에 온전히 가르쳐야지.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운 사람도 그 사람 혼자 죽으면 되잖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 듣는 사람들을 비진리로 인도해서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어디에 빠진다고요?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부분에서는 주님이 이들이 지도하는 자고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신랄하게 선명하게 비진리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눈이 멀어 있어요. 여러분 웃기는 건요. 유대인들은 특히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을 뭐로 여겼어요? 이방의 빛으로 여겼어요. 이방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눈먼 자들이고 자기들이 그 눈먼 자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여겼는데 주님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자라고? 눈이 멀고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안더가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인 거죠. 이들은 무엇보다 그들이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뭘 거절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맹인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다른 맹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구덩이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들의 교만과 무지는요. 다른 일들도 이 가르침으로 교만과 무지에 빠뜨리게 함으로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니 주님이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15절에서 20절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에 앞서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이제 항상 반장이 모든 반 친구들을 대신해서 먼저 맞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좀 베드로가 좀 나서서 쭈삣쭈삣해서 있을 때 대표서 예수님에게 가서 총대를 메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비유가 뭐예요? 11절. 밖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참 맥락이 있죠. 지금 주님이 지금 살벌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베드로가 총대 맨 거예요. 자, 다들 모르고 눈치 하다가 쭉 가서 반장 가서 얘기해달라고. 베드로가 물었는데 아이고 참 한 얘기 듣죠. 예수님이 웬만히 이런 온유하신 분인데 이때부터는요 마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냐. 그래서 안타까워서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냐. 이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왔잖아요. 거의 3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일 텐데 깨닫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죠.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앞에서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올리고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올리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올리고 당이 아니라 올리고 믿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앞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를 거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험했어요. 그런 분이라고 고백했지만은 이들은 지금 아직 어디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존경과 지지, 그들이 주류이고 대세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위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뭔가 진리를 말하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면 그렇지. 밖에 있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서 더럽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내가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이라 저런 행위들로는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없어. 이걸 깨달았을 텐데 유대교가 자기들이 해왔던 정결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유대교의 잔재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더딘 거예요.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어디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이 과거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한 방에 바꿨죠. 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전형인데 아직 제자들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이라 그런지 몰라요. 이게 더딘 거예요. 지금.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즉시 깨달아야 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온 교회가 십자가를 사건을 경험했죠. 부활을 못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뭘 받았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할례나 이런 것들 유대교의 잔재들이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함께 의인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도 언제까지 시간이 걸리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 그때 다 납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3번이라고 환상을 봐요. 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게 못 깨달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죠.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알았고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깨달음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어쩌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어줍잖게 조금 알고 난 다 알아. 이제는 이제 뭐 필요 없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깨닫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자꾸 밀고 있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신앙은 뭘 추구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었어요. 먼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광대함을 알아가는 그분의 진리의 고성함과 이 가치로움을 알아가는 거죠. 영광스러움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 더 새롭게 깨닫고 더 분명하게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요 깨닫지 못하느냐 미련한 것들 하고 입국다 이게 아니라 친절하시죠. 가르쳐 주세요. 약간 좀 여러분 좀 가르치는 사람 우리는 주님하고 달라요. 친절하셔요. 근데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십니다. 친절하게. 특별히 음식물을 통해 예를 드시죠. 모든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배로 들어갔다가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죠. 그대로 다 뒤로 나옵니다. 이 대소변을 통하여 소화되어서 이 남아있지 않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이 그 결과적으로 그를 더럽게 합니까? 결국 나가게 되니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음식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명한 예를 드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인데 여러분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죠.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말을 잘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 예쁘게 합시다. 위선적인 말 말고 진실하게 말하면서도 예쁘게 말해야 돼요. 그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열수록 그 말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위선, 거짓된 이런 걸 얼룩져서 더러운 거. 폭력적인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이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음식물도 외부의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게 한다고요? 마음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은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소개했어요. 전인이에요. 전인. 전인격이에요. 지, 정, 의 전체를 뜻하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고 했고 그 사람의 말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존재가 이미 더럽고 죄인이라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아주 기억하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마음 근본에서부터 죄인이라 사람들은 인생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를 들여서 주님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이제 7가지로 열거하시는데 제일 먼저 악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악한 생각.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기 전에 생각으로 응집이 되고 이 생각을 통하여 출발해서 뭐가 나와요? 이게 공교롭게도 10계명, 계명의 순서대로 나와요. 살인, 간음, 음란 같이 같은 범죄죠. 도둑질, 거짓 증거, 거짓 증언,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비방은 좀 특별한데 이 10계명 중에서 주로 이웃과 관련한 계명들이죠. 예, 이것들이 이제 막 이 마음이 죄인이라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방은 특별히 신성모독과 관련된 것이죠. 비방, 신성모독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이들이 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겉으로는 씻어대고 막 음식 가리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누구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주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고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교는 이제 그들의 가르침은 의미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음식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례들이 이제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나 부정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마음껏 드시고요. 순대도 마음껏 드세요. 피째 먹지 말라고 어떤 분들 막 문자적으로 순대 안 먹고 막 이러는데 선지 안 먹고. 선지는 저도 싫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뭐가 더럽게요? 이미 죄로 깊이 물들어 있는 이 마음. 그런 외적인 형식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 마음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더럽다는 현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안 되겠죠. 사실 이 본문은 내포되어 있는 진리가 있어요. 숨겨진 결론이 있습니다. 앞에서 주님은요, 그 게네사렛 아마 이쪽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 병자들을 만짐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귀신 들렸다는 건 아주 부정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방의 여인이 자기의 딸을 낳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또 이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그냥 멀리 있는 그 귀신 들린 딸을 이 부정함의 상대, 부정한 이방인, 부정한 여인의 딸을 말씀으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곧바로 낫게 하세요.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가에 대한 이 결론이 아까 뒤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이런 거죠. 이것을 통하여 이제 유대교는 끝나고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장로들의 전통에 빠지게 하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 편의주의로 혹시 말씀을 폐하고 우리로 하여금 위선을 부리게 하고 불순종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요, 만약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여전히 부정한 거예요. 여전히 그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취한다 해도 의미 없다고. 복음이 없다고. 복음에 대한 무지.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는, 회심이 없는 상태라면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라 그는 반드시 자기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것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열매는 뭐로 나타날까요? 죄와 싸우는 모습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더 교묘하게 죄를 포장할 거예요.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 생각도 하지 않죠. 오히려 식어진 마음, 사랑이 식어져서 살아가게 되겠죠. 오히려 세상 것을 추구하게 돼요. 이 결국 불순종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인 거죠. 죄를 교묘히 합리화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대로 옛 종교의 잔재가 아니라 참으로 복음을 아는 자인가, 복음을 믿는 자인가 일깨워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혹시 그런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있다면 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아직과 교만으로 이 무지함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의 스캔들을 넘어서야 돼요. 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걸림이 되거든요.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줄기차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다. 절망적인 죄인이고 비참한 죄인이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에게 걸림이 돼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닫고 떠나게 만들죠. 심지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약화시키고 사람들한테 먹힐 만한 것으로 바꿔서 왜곡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스캔들을 넘어서야 돼요. 이 본문의 결론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죄로 얼룩지고 부패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약에서도 증거하죠. 본문을 하나 볼까요? 네. 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야 돼. 우리 마음 공부하면 우리가 괜찮아질 거라고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공부하라고, 교육으로 교정될 수 있다고, 훈련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감정을 만져주면 된다고. 요즘에 대세죠. 오 무슨 박사님 그래서 막 감정을 만져줘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법으로 통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을 바꾸고 세상과 환경을 바꾸면 된다고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이 마음을 변화시킨답시고 자기를 이 존재를 변화시킨답시고 여러 가지를 추구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바꿔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무리 그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이렇게 해도 그 수면 밑에 그 찌꺼기들이 잔뜩 있으면 조금 평상시에 맑은 것 같아도 조금만 희지어지면 막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내게로 오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배울 때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때
죄인인 우리도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무치게 깨달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 옛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속사람에 거룩한 성령이 임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교는 이제 쓸모없다 이 얘기하는 거야.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거야? 누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워서 옛사람이 벗어버린 사람,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의 말씀과 이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우리 주 이 유대교나 헛된 생각들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이 복음을 배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니라 혹여 장로들의 전통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멈춰 서게 하고 교만과 아집으로 눈멀게 하고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변명하기 시작하며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더럽고 부패한 죄인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죽음을 보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에게 배움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성령이 임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